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름으로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는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원인과 결과의 문장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접속부사입니다. 당연히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본문 50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 앞에 있는 문장을 잘 살펴봐야 본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문장을 먼저 알아봐야 결과가 나오는 이 문장을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그 전체가 다 다윗 왕의 찬양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이끌고 정복 전쟁에 나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절박했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첫째는 전쟁에서의 온전한 승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 본인 자신과 그리고 그가 주의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안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발적인 상황, 또 돌발적인 위기, 돌발적인 변수들이 수없이 존재를 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조심을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냥 느닷없이 적군의 총탄이 날아와서 돌발적인 죽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승리와 안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 왕이 임한 모든 전쟁과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이 그리고 단 한 번의 부상이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다윗 왕을 도와주십니다. 자, 7번의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을 하고 황궁으로 돌아온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일어났었던 지난 날들을 쭉 회고를 하면서 시를 적습니다. 그가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에 직접 곡을 만들고 자신이 직접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유명한 시인이고 또 동시에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다윗 왕이 그때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부른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부른 이 노래는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을 간증하는 간증적인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서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내놓은 승리의 원인, 승리의 분석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숱한 전쟁터에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시로 만들어서 고백을 하고 그 시에 노래를 만들고 그 만든 노래를 직접 자신이 연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 왕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50절 말씀에 와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감사와 이 찬양은 다 원인이 분명한 찬양이다.
왜냐하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는 원인과 결과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모든 원인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원인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결론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신앙생활의 반복이나 종교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원인이, 분명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이유에 기초를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주일의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요, 신앙생활의 반복을 위해서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런 분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결이 되는 예배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신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만드신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기초로 해서 당연하고도 마땅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입장에서 창조자요 그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인과 이유로 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앙,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배, 또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요, 사꾸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원인으로 하고 그 은혜의 원인을 기초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예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예배 시간을 때우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에서 예배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원인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원인이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원인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반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억지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진지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첫 출발이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인류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당연히 그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인을 성경은 그 첫 서두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왜 구속이라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인류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이나 우리를 구속해 주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에게 죄가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속이 필요하고 그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인류에게 왜 이 구속이 필요하고 인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원인을 먼저 소상히 밝혀준 후에 그러기 때문에 이 원인을 기초로 해서 너희는 구속이 필요하고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원인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구속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하여 먼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너에게는 이런 결과, 즉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 그리고 그 구속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구속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구속의 원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타락한 인류가 구속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기 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원인부터 성경은 소상하게 밝힌 후에 이런 원인을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속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속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한 후에 이런 원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도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종교와 사쿠라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한 종교를 찾으면 돼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한 종교는 참 종교예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신앙은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원인도 없이 결과만 있고 원인도 없이 결과만 있는 종교나 신앙,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쿠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이 종교에서 주고자 하는 이 결과가 그 원인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반드시 참 종교와 그리고 거짓 종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할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종교는 다 사쿠란 종교예요. 믿어야 할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 사쿠라 신앙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막 입에서 감사가 막 줄줄줄줄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원인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감사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왜 당신의 입에서는 그렇게 감사가 줄줄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감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적인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서 무조건 감사할 원인이나 감사할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감사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그 원인과 이유를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왜 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원인도 없이 무조건 예배 드리고 그 원인도 없이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 이것은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원인이 분명히 존재를 할 때 그 원인을 기초로 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무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혀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 저 또라이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한테 은혜를 입고 감사할 원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율이 와요. 따뜻한 마음이 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5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감사를 드려야 할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는 감사예요. 다윗 왕의 감사는 이러므로의 감사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은 이름으로의 찬양입니다. 다윗 왕은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숱한 전쟁과 위기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의 전쟁의 일상을 통하여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후에 다윗 왕은 그가 그 전쟁터에서 경험하고 그가 체험을 했던 그를 도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와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원인들이 이렇게 수두룩 빡빡하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요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원인도 없는데 무턱대고 감사를 하고 원인도 없는데 무턱대고 찬양을 하고 원인도 없는데 무턱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없는데 무턱대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감사를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없는 신앙을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없는 예배와 원인이 없는 감사를 절대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자가 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원인으로 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당연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성도의 기업이다 혹은 성도의 유업이다 혹은 성도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헌신 그리고 예배와 찬송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들을 기초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멍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진지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스트레스 팍팍 오는 거죠. 줄만 오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뭐 이거 다니던 교회 안 가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데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예배 시간에 아무 원인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감사하고 할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없는데 그런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하려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스트레스 팍팍 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사이비 신앙이고 이단이고 사꾸라고 거짓 종교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원인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인생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기쁨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인이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높이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